13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약속들과 성령과 문자에 관한 부분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27페이지인데요. 여러분 교재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가르침도 이미 구약성경 안에 충분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복음이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여줬던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되어져 있고, 창세기 20장 18절에도 하나님 하시는 씨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내 씨라고 하는 건데, 이 씨가 누굴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 18절, 신명기 18절,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씨,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 물론 그 앞에 야곱의 유다에 대한 그 예언에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점점 구체화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매우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것이 이제 씨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개념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모세와 또 다윗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에 좀 더 확장되어져 가므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게 합니다. 놀라운 거죠. 계속해서 그 실체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넘어와서 1장 2절인데 읽지 않았으니까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다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는 누구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씨,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이런 것들을 누가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도대체 선지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홀이 말하는 유다의 홀은 누굴까? 무엇을 의미할까?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어디 왜 나와 같은 선지자로 얘기했을까? 다윗은 왜 내 주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주가 누굴까? 이게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그 누구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동일하게 누구도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참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큰 역사를 보게 되면 바울과 베드로는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한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 한 사람은 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어부 출신이 뭐예요? 수사도예요. 선임사도예요. 그 다음에
학자 출신이 바울은 뭐예요? 막내예요. 맨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의 측면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바울은 마치 사도의 처음과 끝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도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맞아?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다. 이 얘기하니까 구약에 복음이 소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도 가운데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분은 마태는 사도죠. 그러나 물론 이제 마가, 누가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사도도 있고 부활을 보지 못한 사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어떤 그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잘 기록한 분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그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 사도였던, 그런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졌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남겨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도인 바울이 통한 복음을 첫 번째 수사도인 이 베드로가 확증하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바른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도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12사도 가운데 가장 활달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진 사도를 하나 고른다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12사도 중에 누구가? 장로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장로님 생각할 때 야고보? 야고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예? 네? 행함으로, 야고보 사도, 예. 그렇게 비교. 근데 그분을 썼잖아요. 감사하죠.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고보도 잘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 나중에 야고보서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지만, 그냥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주 열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다면 도마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그냥 좀 보여주십시오. 뭐 그래 믿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고백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도 도마란 말이에요. 도마 사도가 시리아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시리아 기독교의 기준 도마라고 하는 거. 그것도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지 아리메니아에도 도마 사도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제자였던 다데오가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서 이제 순교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과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그리고 이쪽은 그나마 조금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코카서스 인종이 서양 쪽으로 좀 간다면 이쪽은 완전히 동방 쪽으로 가는 거니까 도마 같은 진짜 그런 담대하고 이런 강직하고 이런 성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마는 성경을 기록함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도마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도마 복음서의 어록이
지금 이제 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마복음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도올 김용국 같은 사람이 도마복음 강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초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 도마복음서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열심히 읽어보면 근데 좀 아주 성경에 사복음서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정경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고 그 기록된 핵심의 공통점 가운데 오늘 하나 구약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복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신약이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란 무엇일까 과연 이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7페이지 밑에 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시작. 구약의 우리 조상들은 예언자들이 글 속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소유했으며 이들 역시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 분명합니다. 여기 뭡니까? 이제 구약도 성경 안에 복음이 있고 구약 백성들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백성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왜냐?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구원받은 백성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거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도 그렇게 가르쳤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 분명하게는 복음이란 세례 요한, 그리스도의 주님 자신, 사도들 및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설교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데 그 내용인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지금 실현하셨고 더욱이 그의 독특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룩하셨고 죄들의 속죄 모든 충만함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실천으로서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싸워가지고 화해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아주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담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힘드셨지만 아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있지만 동산에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러도 숨지 않습니까? 죄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죠. 도대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죄인에게는 없죠. 왜냐하면 죄를 졌으니 스스로 자기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 협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죄를 해결할 길은 바로 죄를 없애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다. 이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베소서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그냥 신약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보면은 에베소서 1장을 잘 한번 보겠습니까? 3절과 4절, 5절까지만 되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잘 읽어보세요. 그럼 좀 의미가 달라질 텐데 가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는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죄짓기 전이에요. 그럼 창세전에 어떻게 그걸 하셨는가? 그건 삼위 하나님이 구원 협약을 하신 거예요. 이제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협의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협약하신 것이 이제 실제로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거죠. 그래서 실행하신 이 누굽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전에 협약한 것들을 실행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졌고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요. 따라서 복음이란 사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는 역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고 성취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슨 행동을 하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우리에게 어떤 혈과 맺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람이 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내용은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준비돼서 나와야 될 시리즈 중에 하나가 복음 길을 찾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그다음에 고린도 15장에 대한 아주 짧게끔 복음 길을 찾다처럼 다 우리가 다 말씀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길을 잘 찾아야 돼. 근데 자꾸 복음을 다른 데 찾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때 왜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서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사도들의 설교와 글들 역시 복음적인 교리라고 불러야 옳다. 이렇게 부름으로 오늘에 있어서도 그것이 성실하게 설교된다면 그것이 지닌 명칭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사도들은 바로 이 설교와 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한 이 아들 안에서 생명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사도들의 모든 것은 복음적인 교리라. 자,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다른 서신들은 이 복음적 이야기에 대한 교리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복음의 동일한 설교를 영과 영의 사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식되며 효과를 일으킨다. 문자란 성령에 반대되는 것으로 모든 외적인 것, 즉 성령과 신앙이 없이는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 진노만 일으키며 죄를 촉발하는 바 율법의 교리이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는 그것을 죽음의 사역이라고 부른다. 이 점에 있어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나 영은 생명을 준다고 한 사도의 말씀은 적절하다. 거짓 사도들은 썩은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율법과 뒤섞음으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율법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동일한 설교를 영과 영의 사역, 성령과 성령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조명하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명함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조명할 때, 조명하다는 건 밝히 알려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한테 왔어도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혹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주옵소서 이 진리를.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막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한 방법이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자라고 하는 건데 문자는 다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잘못된 가르침 중에 유대의 가르침이 첫 번째겠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문자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율법을 문자로 주신 것은 우리의 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문자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를 깨닫게 함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무는 죽이는 것이나, 그래서 의무는 뭐예요? 율법을 얘기해요. 의무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생명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지만 율법은 내가 죄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전혀 무의미하냐 그러지 않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살려달라는 간절한 탄식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 살려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이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들이 예나 지금이나 난리를 치는데 이단들 가운데 한번 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이단들 시작. 이 계통의 이단자들 중에는 에비온의 후예들인 에비온주의자들과 한때 미네안스라 불렸던 나사렛주의자들이 있다.
우리는 이단자들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의 율법에 의한 칭의가 아니라 복음에 의한 칭의를 믿는다고 하는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은 칭의라고 하는 제목을 논할 때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다 보지 않고 칭의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됐어요? 에비온주의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행함은 구원받음의 증거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해가 되시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한 칭의 부분에 가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비교하면 그리스도께 처음 설교하신 복음은 전적으로 새로운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오래된 가르침이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교황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전해받은 교리 전통에 비교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새로운 것이라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고 복음을 통하여 이러한 그의 예정과 영원한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오래된 거, 이 복부 교황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생각하면서 구원은 행함과 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황주의자들은 몇 세기부터 생겼습니까? 교황주의자들은 5세기부터 생긴다며. 5세기, 4세기 후반 5세기. 교황주의자들이 그래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교황주의자들 전에 1세기부터 도대체 우리가 보는 정통 기독교가 451년 칼케돈 신앙 고백서까지 읽게 되고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맞아 451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5세기 중반이잖아요. 거의 50년이고 중반인데 이 전에는 이미 모든 지역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301년에 아르미니아 기독교, 326년에 조지아 기독교가 나오는데 조지아 기독교 326년 바로 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다 삼일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단 말이에요. 니케아 신경이.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때는 다 바른 복음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어집니까? 55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교황주의자들의 신앙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성상, 숭배까지 교황주의자들이 다 나타남으로 교회가 아주 어두워지게 만드는 일을 하였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복음의 종교와 가르침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분명.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종교와 가르침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최근에 일어난 하나의 신앙이라 말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창피할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이들에게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적용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 삼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서 복음의 종교 가르침이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토에 의하여서 이 칭의의 복음이 새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다. 제2신앙고백서에서 불린 거 말하기 아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죠?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이 무지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두냐면 사도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캐톨릭에서 개혁하여 나온 그런 신교가 아니고 우리는 본래 사도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로마 캐톨릭이 이 복음 전하는데 왜곡돼서 엉망진창으로 가니 우리가 정신 차려라. 본래로 가자. 라고 외친 게 교회 개혁이지 우리가 거기서 새로 나온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끊임없이 이런 속임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그들이 오직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박수 쳐야 됩니다.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신앙이 성경에서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본래 사도교회에서 이탈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정신 차리고 이탈된 잘못된 교리와 신학들은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없애야 되겠어요? 교종부터 이제 사실은 없애야 되는데 그럼 이제 로마 캐톨릭의 교리 체계가 세워졌으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이제 이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부터? 본래부터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주어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과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